출애굽기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그 고난의 그 의미들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경건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출애굽기 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온 모세와 아론은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었지만 담대하게 바로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신앙의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생명을 걸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이유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생애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세와 아론의 용기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매사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출애굽기 이 5장을 통해 주시는 구체적인 그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의 종을 신뢰하면 공동체가, 오늘로 말하면 교회가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하게 하고 노동의 강도를 높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과 불평이 하늘을 찌르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니 그러한 원성과 불평의 그 여파가 누구에게로 갔겠습니까?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갔겠죠. 다시 말하면 당신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지 않소. 모세와 아론, 당신들 때문에 바로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주의 종들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바로가 무너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는 강성해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주의 종,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게 해야 하고 그들 사이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신뢰를 깨트려야 되는가? 그 수단을 무엇을 사용했냐면 노동의 강도를 높인 거예요. 노역을 많이 시켜서 그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를 막 자극하고 불만과 원성을 높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즉,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시킴으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는 계획을 성사시키지 못하게 바로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와 같이 우리 가까이에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 주변에서 교회를 공격하며 어슬렁거린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히려 교회 한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교회의 주의 종과 중직자 사이를, 중직자와 성도 사이를,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하여 서로 불신하게 하고 미워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바로가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도록 사용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외부 사람입니까? 외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이간질 시켰습니까?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이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보다는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간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성도 간의 관계를 흠집을 내거나 비난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교회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하나님의 주인된 교회가 아닌 인간이 주인된 세속화된 교회로 만들도록 마귀는 교회 안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수단을 삼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유발시켜서 목자와 양 사이에 분열을 가져오게 만들면서 이 공동체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신뢰관계가 깨지고 불신의 관계로 분열이 생기게 되어지면 이것이 교회일 경우에는 교회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속담에 시간이 약이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교회의 문제도 그 불안함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 그 차분해지고 평안해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평안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그러한
일들이 근절되지 않는 이상 공동체는 언젠가 또다시 아픈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단지 수면 아래에 감춰 있는 것뿐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근본적인 그러한 것들을 근절시키지 않는 이상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을 유발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엄중한 책망과 함께 그 책임을 물으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아예 격리시켜 버리셨죠.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이 교회를 회방하고 성도 사이를 이간하는 사단의 도구가 될까 늘 깨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고 큰 사회적, 교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인데, 신천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1순위가 바로 이간질이에요. 성도 간의 이간질. 노골적으로 목회자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교회의 영적권이나 질서를 인정하지 않게 만들면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여 분열시키는 것을 가장 주요 타켓으로 삼는 것이 신천지가 가장 애용하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혹시 교회 안에 분열의 조짐이 보이거나 불안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보이면은 당회원들은 당회장을 중심으로 잘 뭉쳐야 되고, 그리고 우선 당장 주의 종, 그 목회자부터 보호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을 오히려 배척하고 대적하고 그러면 교회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적에 가까운 원망과 불평을 불같이 쏟아낼수록 자기들에게 좋을 건 하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러한 자들이 공동체에 있다면 교회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튼 교인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함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정말 힘쓰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마다 평안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면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간곡히 호소를 했습니다. 바로 왕이여, 당신의 종들이 매질하고 집도 주지 않고 무조건 벽돌을 만들라 하면서 그냥 매질을 하고 그럽니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벽돌을 더 만들어내려면 짚을 더 줘야 되는데 짚은 주지도 않고 벽돌을 찍어내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로에게 호소를 했는데도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온 답은 게으르다면서 노동시간을 줄여주지도 않고 짚은 더 넣어주지도 않으면서 벽돌을 더 찍어내라, 부당한 그러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부당한 명령과 처사에 불평 한마디조차 못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주의 종 모세와 아론에게는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워 대들고 목소리 높이고 눈에 힘을 주면서 원성을 내뱉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바로의 심기를 건드십니까? 이렇게 말도 그렇게 모세 아론에게 잘하더니 세상에 부당하게 대우하고 처사를 행한 그 바로에게는 불평 한마디조차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나쁜 인간, 못된 놈들입니까? 정작 잘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잖아요. 바로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운 것 아닙니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소란스러워진 이유가 모세와 아론 때문입니까?
아니면 바로 때문입니까? 그 원인 제공은 바로예요. 문제의 근원이 바로인데 왜 바로 앞에서는 찍소리 못하고 주의 종에게 큰 소리를 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 그들이 절대 권력자로서 섬겼던 실질적인 그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로와 같은 악한 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평생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을 못하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종속이라고 합니다. 묶인 거예요. 자유롭지가 못한 겁니다. 바로가 그 히브리 종들에게 그랬을 것 아니겠어요? 너희들 내 앞에 무릎 꿇고 한 번만 빌어. 잘못했다고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먹을 것을 줄게. 월급을 줄게. 노동시간 줄여줄게. 여러분,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자존심도 없고 그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벌벌 떨었던 것이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찍소리 하나 못하고 종속되어서 자유롭지 못하게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종이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삶의 운명과 삶의 평안의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이 두 종류의 주인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종이 되어 섬기게 되어 있는데 그 두 종류의 주인이 바로 죄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었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고 또한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는 자기 종으로 하여금 불의한 일을 하게 하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의 종이 되면, 죄의 노예가 되면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자신의 종으로 하여금 의로운 자가 되게 하면서 멸망이 아닌 영생에 이르게 하시죠. 한마디로 죄는 종으로 하여금 불의, 죽음의 고통을 겪게 만드는 악한 주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하여금 거룩함과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선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라는 악한 주인을 만나면 항상 근심과 염려, 불신과 죄악에 얽매여 수심 가득한 불행한 인생을 평생 살게 되어지죠. 하지만 선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예전에 미처 맛보지 못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평안과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교우들, 구독자들,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에 유일하신 단 한 분,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담대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데나 무릎을 꿇지 않게 하시고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바로와 같이 주인 행세를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교회는 평안할 날이 없다는 말씀이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껴지는 교우들이 있다면 주의 종과 성도들이 깊은 신뢰관계를 맺음으로 교회가 날마다 평안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교회가 어려움을 만날 때 모세와 아론을 대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교훈 삼아 주의 종을 먼저 보호하며 주의 종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 미드바로 교우들, 우리 미드바로 온라인 교회, 그리고 각자 섬기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